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뭔가 또 새롭게 다짐하기 딱 좋은 날 아닙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짐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어제 제가 이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요한복음의 7가지의 기적 중에 마지막 7번째 기적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통틀어 전체적으로 계속 이 하나의 큰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그 사건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마지막 사건이자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최고의 표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최고라고 말하냐면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러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사건을 우리가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또 그러한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능력에 또 우리가 또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요. 어떤 병자가 있습니다. 자, 어떤 병자입니다. 이 병자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이 병자의 이름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이 병자를 소개하기에는 다른 더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리아 그리고 그 자매 마르다. 예. 마리아의 이름이 있고 그다음 마르다가 있고 그다음 어떤 병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네, 주님께 바로 2절이지요. 마리아는 예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사람이고 마르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 뭐 맞아요.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예.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 보면 요리를 막 예수님이 이제 가시다가 야, 여기서 머물러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가요. 근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가까운 친분이 있는 친구처럼 편히 지나는 그런 가족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하는데 마르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일단 요리를 잘하나 봐요. 요리를 잘하니까 요리를 했겠죠. 예. 마리아는 그러면 마리아는 아무튼 요리도 안 하고 아무튼 예수님 발치해서 막 말씀하여 주옵소서 막 그러고 있을 때 마리아는 막 삐쳐요. 그래가지고 밥 이렇게 밥하다가 삐쳐가지고 예수님한테 일러요. 또 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데 쟤는 이렇게 일도 안 돕고 막 그러고 있다. 그 마리아죠. 밥하는 여자. 예. 그러면 마리아를 설명하고 그다음 마르다를 설명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병자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이름 아니 사실 그의 오라버니면 장남 아닙니까? 그러면 나사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용한 게 아니라 반대로네. 그죠? 원래 나사로의 이름이 앞서고 그의 이름 뒤에 마르다 마리아가 따라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 나사로를 설명하는 것은 일단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 다른 여인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중에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누가 제일 센 사람입니까? 그 간증이? 나사로입니다. 아 무슨 향유를 그 붓고 막 머리로 씻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간증과 여러분 향유 부은 간증과 뭐 듣겠습니까? A 교회와 B 교회에서 한쪽에는 그 나사로 간증하고 한쪽에는 마리아 간증하고 여러분 어디 교회 가겠습니까? 예? 제가 주님의 모습에 이렇게 머리를 씻고 여러분 그거보다 제가 사실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기분 아십니까? 제가 그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하고 눈을 떴는데 막 그러면서 여러분 막 그렇게 간증하면 다들 나사로를 갈 거예요. 근데 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감추셨고 뒤로 미루셨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떠한 병자 그러니까 그 나사로라는 그런 인물과 사건을 등장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그 어떠한 병자, 즉 존재감도 없고요, 잘난 것도 없고, 여러분 나사로가 뭘 잘했습니까? 뭐 향유를 부었습니까? 요리를 해서 대접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어떠한 병자와 같이 이름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비밀을 오늘 밝혀가길 원해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내가 주목받지 않아도 아직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주님의 친구만 되면 돼요.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지 않아도 돼요. 향유를 붓지 않아도 돼요. 주님의 친구가 되면 돼요. 여러분, 나는 혹시 마리아가 되지 못해서, 나는 마르다가 되지 못해서, 내가 주목받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주님께서는 그 낮은 자를 통하여 더욱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아무튼 2절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사람인데,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던 사건이 언제 있는 줄 아십니까? 이미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소개하죠. 근데 3절,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요. 자,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친분이 있었던, 진짜 이렇게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도 11절 말씀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지냈던 그런 친구와 같았던 존재가 아닐까 싶은데, 보십시오. 지금 나사로가 병에 들었어요. 그 존재감도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병에 들었어요. 근데 그 병이 어떤 병이냐면 진짜 죽을 병이에요. 오랫동안 아프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이게 사람을 보내서,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오빠가 살아날 가망이 있거나 정말 절박하면 누가 갔겠습니까? 본인이 갔겠죠. 본인이 가서 엎드려서 제발 우리 오라버지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그렇죠? 절박하고 다급하면 막 달려가가지고 막 우리 살려주세요 하겠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곁에서 오빠를 지키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빠는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정말 혼수 상태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구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그 능력과 부활의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 오라버니를 와서 좀 고쳐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구하는 모습이 이런 거예요. 3절,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말을 전해요. 아마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사건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저는 이렇게는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주님 빨리 오셔서 정말 저기처럼 그 백부장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제발 고쳐주세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이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구함을 보고 또 하나의 지혜를 얻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에 예수님께서 채우실 부분을 남겨두십시오. 다시 한번요. 내가 하는 기도에 예수님께서 채우실 부분을 남겨두자. 시작. 내가 하는 기도에 예수님께서 채우실 부분을 남겨두자.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은 아무것 안 해도 되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메꿔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우실 그런 모든 곳도 허용하지 않고 계속 그냥 내 말만 듣고 계셔요. 빨리 여러분, 나의 말로 모든 것들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말씀하신 그러한 빈 공간 없이 채우는 게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 그 상황 모르실까봐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사로 어떻게 아프고 어떠한지 더 잘 아세요. 그러니 가서 구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기도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아 빨리 와서 빨리 빨리 죽어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죽이신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고요. 충분히 그러한 상황이고 충분히 그러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 기도와 이 간구의 빈 공간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딱 들으시고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 이야기를 딱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조금 어디서 봤던 거죠.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죠. 주님,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본 적이 없는 맹인인데 이거는 부모의 저주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는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그러한 보지 못하는 것도 그리고 이러한 죽는 병도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요, 내 삶에 나의 눈을 멀게 하는 아픔 그리고 나를 죽을 것 같이 나의 목을 조여오는 어려움도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행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야, 그거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냥 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도구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영광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에게 더 클까요? 그 어려운 상황 너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을 거야 라는 그 영광을 알고 계시는 분이 그 영광을 더 비추어 내길 원하실까요? 이 기도 제목의 해결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 내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더 응답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의 응답은, 나의 구함은 하나님 제발 이 어려움 좀 없애주세요. 나의 그 보지 못하는 그 눈먼 것 좀 뜨게 해주세요. 아니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죽을 것 같으니까, 아니 나 죽었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살 것 같은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땐 그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도구다? 그러면 그건 내가 더 잘 운용하고 내가 더 들추어내길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셨다면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뜻과 그 영광의 모습을 끊임없이 쉼없이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내가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구할 때 내가 그 모든 기도의 빈 공간을 채우지 말고 주님께서 채워갈 공간을 남겨두시고 믿음으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러니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나는 버텨낼 수 없거든요. 내가 주님을 통하지 않으면 볼 수 없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나의 모든 병도, 나의 눈먼 것도, 나의 아픈 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5절,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그리고 또 나사로를, 그러니까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이제 오라버니죠. 오라버니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근데 아까 3절에 사랑하시는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예. 3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 이제 마리아 마르다가 보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뭐뭐가 있죠?
아가페라는 아가파오라는 사랑 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필리오,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한글말로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어느 곳은 에로스, 어느 곳은 필레오, 그러니까 필리아, 어느 곳은 아가페, 아가파오 이런 단어를 써요. 근데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아가페 사랑은 정말 그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필리아는 친분, 가족과 친구, 친한 관계를 말하는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베드로가 야 베드로야 너가 나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야 너가 나 아가페 하냐라고 물어봐요. 정말 무조건적으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정 관계 속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내가 주님을 필리아합니다 그래요. 그래? 그럼 네 양을 먹으라. 그래. 야 베드로야 너가 나 사랑하냐? 그때도 주님께서는 또 아가페 너 나 아가페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내가 주님을 필리아합니다. 그래 네 양을 먹으라. 이놈 자식이 못 알아듣네. 세 번째 예수님이 야 너가 나 필리아 하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필리아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랑의 단계를 낮춰서 맞춰주시죠. 여기서 보면요. 첫 번째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 나이다. 그 사랑은 필레이스 필리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정과 관계 속에 가장 친근한 친분을 뜻하는 사랑을 말해요. 근데 5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그 주님의 그 나사로를 향한 사랑은 그냥 친구와의 관계, 그 끈끈한 관계 속에서 사랑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더라, 그를 아가페 하시더라 그래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주님을 친구처럼 여길지 몰라도 주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친구와 부모와의 차이는 뭡니까? 친구는 계산을 한단 말이죠. 득과 실이 확실해야 돼요. 기브 앤 테이크. 항상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어야 또 주는 게 있고 이게 그 친구의 관계거든요. 근데 어느 한쪽에서 계속 받기만 그러니까 주기만 하면 그 관계는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그죠? 이번에 제가 사야 될 타이밍인데 다음에 또 만나. 일부러 카드 안 갖고 가요. 일부러 카드 안 갖고 가요. 그럼 계산을 막 안 하고 있어. 그럼 점점 삐쳐요. 그죠? 그 관계가 멀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분들 여기 많은데 어떻게 밥 먹을 때 어떻게 아빠 엄마 2번 사면 내가 1번 사고, 예? 지난번에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줬으니까 내가 이번에 작은 거라도 사주고 그러시죠?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랑 같이 밥 먹으면 자녀는 계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마 또 똑같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충만아 너는 나를 아가페 하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이 위대한 역사를 이뤄낸 줄 믿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는 건 죽은 사람이 나사로만 있었겠습니까? 왜 근데 주님께서는 나사로만 찾아가서 살리셨을까요? 눈먼 병자가 그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근데 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고침을 받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눈먼 자는 왜 고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그 길에 서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었어요.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과 일들 선상에 서 있었어요. 그럼 고침을 받아요.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 그거다. 내가 그 주변에 머무르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나사로는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보다 유명하다니까요. 뭘로 유명합니까? 주님과 주님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한마디라도 내가 더 듣기 위해서 그 발치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주님을 또 섬기고 대접하고자 했던 그 마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그 정도 사랑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자꾸 연락 드려 보십시오. 주님께 계속 대접해 드리고 주님께 계속 부르짖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오늘 실천하고자 하는, 주님 보셨나요? 이게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자꾸 주님께 여러분의 친분을 과시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주님께서 찾아달라고 도와달라고 해도 그 주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나사로 한 명은 아닐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난 후에 가서 그 죽은 자를 살릴 정도니까요. 그럼 과연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과의 친분,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 친구 나사로,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우리가 친구됨이 정말 나의 죽어가는 문제와 나의 죽어 있던 상황까지도 주님께서 회복하고 살려주시는 일들,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친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한 친구 되십니까? 네? 뭐 있잖아요. 내 친한 친구는 내 친구들 다 알아요. 얘네 둘이 친한 거.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주님과 친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주님, 주님, 여러분 내가 주님은 날 잘 모르시겠지만 더 잘 알아요. 주님은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 이제 내가 주님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눌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나사로의 상태가 어떠하고 지금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지 알고 계셨어요. 근데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래서 썩어가는 시체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럼 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도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뭐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의 의미를 보여주셨을 수도 있어요. 예, 예수님도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이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응답이 늦어도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그 타이밍이 지난 후에도, 죽은 후에도 그것이 더 큰 기적과 더 큰 영광으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이틀을 그러니까 유하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인내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은 이미 끝났지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타이밍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봤을 때 우리 오빠는 죽었고 지금 이제 시체가 썩어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땐 오늘이 영광 받기 딱 좋은 날이다.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이틀을 혹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가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정말 주님께서 더 이틀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틀을 더 유하시고 계십니까?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하신 뜻, 나의 이 어려움과 그 죽음과 같은 혹은 눈먼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큰 영광을 이루시길 원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의 그 이틀이 머무는 동안 나의 인내와 그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 신뢰가 깨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사람, 그의 이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막내 동생 마리아 그리고 그 동생 마르다의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존재감도 없고 특이한 점도 없었던 어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 또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주님과 더욱더 친분을 쌓기 위함입니다. 나의 친구 되시는 주님,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오늘 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타이밍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이틀을 기다리는 동안, 내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인내와 더욱더 큰 믿음을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기다림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빛나게, 광채가 빛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